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소리문답 88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택함받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효과적입니다. 아멘. 네, 우리 85문 이후에 우리는 계속 연관된 질문 답들을 지금 진행합니다. 85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85문이었어요. 우리는 죄 아래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죄 아래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의 값, 죄의 이 결과, 이 아래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죄의 결과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이 저주라는 것, 죄와 죽음의 지배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걸 85문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게 하는 중요한 유일한 길이죠. 길입니다. 그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렇죠? 이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을 이야기하면 뭐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중, 회신, 칭수, 성견, 영 9개 이야기를 해요. 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죠? 첫자 따가지고 신학생들이 외울 때 그렇게 외워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제 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소명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중생 거듭남이에요. 회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기로 하고 영접하고 결단하는 회개의 기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회심. 신앙, 믿음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어느 순간 나는 여기까지는 소명이고 여기까지는 중생이고 여기까지는 회심이고 말할 수 없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이 지금 신앙의 서정, 이 구원의 서정으로 이야기되는 단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편으로는 이쪽 면에서는 나의 회심인데 이쪽 면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없이 나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없이 내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하나님과의 진노와 회개를 우리가 저주를 피하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는 외적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답은 그렇게 85문의 답이 세 번째가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를 오늘 다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다루는데 88문이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88문은 전체 총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이 외적 수단이라는 게 뭐냐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89문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씀에 대해, 성례에 대해, 이제 기도에 대해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그 서론적인 부분을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이들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는 외적 수단,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수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중요한 수단들이 뭐냐?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 은혜를 누리는 수단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요 세 가지가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이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방법들 말고는 이게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고 은혜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드러나 있는 방법들이 이 세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 수단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외적 수단이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무엇도 있나? 내적 수단도 있나? 그런 거예요. 내적 수단도 있습니다. 어떤 게 내적 수단에 해당되느냐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들려주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이 말씀하심, 내면의 음성, 이런 것들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걸 제약하지 않습니다. 제약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죠. 그걸 상대로 두고 외적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 내면 바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 이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하며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내적 수단이라는 부분들은, 내적인 이 내면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미혹되거나 또 아니면 이게 곁길로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적 수단이라고 이름 붙여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외적 수단이라고 하니까 다른 상대적인 개념으로 내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개념적이고 굉장히 이게 어떤 뚜렷한 기준 없이 분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적 수단들이 우리에게 다루어지거나 경험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적 수단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벗어나는 경험, 말씀을 넘어서는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은 말씀보다 우선되는 어떤 것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조심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건 선을 그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자꾸만 이단으로 빠지고 엉뚱한 길로, 곁길로 빠지고 변질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죠.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말씀 많이 드립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막 신비적인 현상, 엑스타시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과 만남과 함께 걸어가는 어떤 체험들, 신앙의 체험들이 반드시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라는, 기도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경계와 틀들을 넘어서 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이 아닐 가능성이 대부분 많아집니다.
내 주관적인 감상, 내 주관적인 느낌, 거기에 취해버릴 가능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다루면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이 외적 수단들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의 설명 중에 뭐라 그러냐면 외적이고, 또 하나의 설명은 뭐냐면 일반적인 수단, 이렇게 말했어요. ordinary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의, 일반의 이런 뜻이에요. 이 방법들,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쓰는 이유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수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특별한 수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환한 빛을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경험이나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나 뭐 다양한 개인에 따라서는 경험들, 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일반적인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 이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굉장히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평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평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하게 갖게 하시는 것, 평범하다는 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많이 주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평범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일반적이라는 이름으로 다들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일반적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것 없으면 안 돼,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특별한 경험이나 아까 이야기한 내적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을 경험들을 내가 정해가지고, 하나님 내게는 빛을 좀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 봤다는 것처럼 강렬하고 하나님 내게 빛을 좀 쪼여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내가 예수 믿고 그러게 해주세요. 이건 순서가 틀렸어요. 그건 우리가 요구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겠습니다. 틀렸어요. 그걸 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 방법을 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하고, 이건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이거는 어느 누구나가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주신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로 잘 다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딴 것 고민하지 마시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여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생활들이 깊어지고 이 생활들이 부요해지면서 다른 것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때때로 정말 내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 건드리셔서 은혜의 감동이 일어나게도 하시고, 또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터뜨리셔서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경험되기도 하고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내적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것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넘어선 다른 방법들을 내가 추구하고 찾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법들을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 신비한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넘어선 다른 것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적으로도 다루어 주시고, 또 특별한
내게 맞는 특별한 은혜와 방법들을 다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 외적 지표, 외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이 일반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건 이제 89문부터 다음 시간부터 쭉 하나씩 다루어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다룰 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사람에게서부터 세워진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인격을 입고 오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례도 세례도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가 물세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공포해 주셨어요. 너희도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세례를 베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되고 공증된 것이 세례의 제도예요. 성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의미들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의식을 베풀며 나를 기념하라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제도예요. 기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방법들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것 기억 하나 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외적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수단이라는 겁니다.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 방법, 수단 아니면 뭐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경험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과정이 되는 수단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만큼 읽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 40일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고, 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뭐 100일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걸 내가 하나님에게서 성취해내고, 이런 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은사와 사랑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뒤집어진, 순서와 방향이 뒤집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는, 내 기도로 하나님을 좌우하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내가 정성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들어주십시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권능이, 구원의 힘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힘써야 할 자리가 결국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말씀의 생활이 꾸준히
정말 깊어지고 꾸준하고 힘이 있어지도록 성례의 과정들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좀 욕심껏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여긴 다 대부분 다 세례교인들이시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과정을 밟아서 세례를 받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찬의 예식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성경은 이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통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1년에 4번 하거든요. 성찬 예식이 많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성찬의 예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소중한 기회들이 됩니다. 빠뜨리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도록 기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깊어져 가도록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의 힘 날마다 기도를 통해 경험하고 누려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수단들은 우리가 자꾸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면서 개발되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자리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자리가 될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또 어떤 비상한 수단, 편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 날마다 더 힘쓰며 깊어지며 자라가서 그야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더불어 나아가는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날마다 새롭고 부요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수단으로,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들에 있어서 내가 깊어지고 자라가고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누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혹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에 곁눈질하거나 다른 신앙의 변질들, 왜곡된 것들에 자꾸만 우리가 곁눈질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건강한 신앙과 힘이 자라가고 깊어져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고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귀한 통로들,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이 더 아름답고 부요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모든 생명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성례 예식이 있을 때마다 그 예식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삶, 기도의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 은혜의 힘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커지고 기도가 더 넓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한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커지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더하여져 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귀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혜의 수단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더 깊어져 가고 기도가 더 깊어져 가고 또 성례의 예식마다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힘이 더하여져 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 내 욕심들을 채워갈 특별한 어떤 것들 우리가 미혹되고 흔들리고 변질되고 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